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인자의 강림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공중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귀 기울여 들으시고 깨달아 살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을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의 교회와 성도의 신앙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는 자들이 노아 시대와 같이 속화된다. 이제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속해서 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려고 이제 공중에 강림하실 때가 되면 그때 당시에 믿는 신자들은 마치 노아 시대의 믿는 자들처럼 속화되어서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도리어 심판에 무관심하며 육신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 육신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니 창세기 6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스스로 백향목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와 그 가족에게는 생명 계시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 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계시를 듣고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를 짓자고 외쳤어도 그때 당시 믿는 자들은 이 같은 심판 계시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몰두하고 살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오실 때에 그 말세에도 믿는 신자들도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는 신자들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깨닫지 못한다. 마태복음 24장 39절의 말씀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오실 때에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믿는 신자들도 노아 때의 믿는 자들과 같아서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 노 때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한다. 롯이 살던 소돔성 사람들은 타락하여서
동성연애자가 만연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도 불신 세상에 동성애자들이 많아질 것이며, 또한 롯이 명예를 좋아하고 공명심을 얻기 위해 소돔성의 재판관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가 되면 믿는 사람들이 롯처럼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하여 속화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롯이 천사로부터 심판과 사망 계시를 듣고도 순종하여 산으로 피하지 않고 소돔성에 이제 소돔성에 있을 때에 그 세상 것을 사랑하여서 이제 애착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도 믿는 신자들이 이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롯이 이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도 그가 세상 것에 애착이 있어서 세상 것을 때문에 그가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세상에 애착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이, 또 이 말씀을 읽으니까 노아의 사건이 생각납니다. 노아의 사건에도 물로 심판할 것인데, 그래서 이제 방주를 지으라 해도 그 노아의 그 방주 짓자고 하는 말에도 세상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 여기 롯도 보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 심판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게 행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에 취한 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기록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그때에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그 해산하는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거짓 스승들이 믿는 신자들을 속이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여 믿는 신자들로 방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목회자들이 믿는 신자들로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외식함으로 인해서 믿는 신자들을 외식하게 만들어서 이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믿는 자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외식하여 그 거짓 스승, 거짓 목회자들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외식함으로 성도들도 외식하게 만들어서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가까우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있어서 그 외식함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목회함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즉 거짓 목회자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로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생각하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심판에 처하리니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깨어 있어서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더 이제 신실하게 종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 그 악한 종이 즉 목회자들이 깨어 있지 못하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여 방심하고 방종하여서 그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주인이 오심으로 그들은 여기 보니까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심판에 처한다고 했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렇게 방심하고 그렇게 허술한 목회를 하지 못할 겁니다. 또 성도들이 이 말씀이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세상에서 또 한 발, 또 교회에 한 발 들여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에는 이 말씀은 10처녀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슬기로운 5처녀는 주님이 그 신랑이 오실 것에 대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서 준비를 했는데, 그 미련한 5처녀는 준비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했다가 여기 보니까 신랑이다 맞이하라 나오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맞이해서 잔치자리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믿는 신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경각심을 일깨우기보다는 육신적으로 위로하기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여 육신적으로 평안과 안전을 추구하게 하여서 육신에 취하여 살게 하고 또 세상에 취하여 이 살게 하는 경우를 바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가 육신적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추구하다 보면 육신적으로 살게 되어서 영이 죽고 맙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생명의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너희가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에 빠져서 즉 세상 것 때문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영은 반드시 죽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지키느라 핍박자들에게 받는 환난이나 핍박을 피하게 되고 환난과 핍박을 피하다 보면 말씀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부인당하고 만다는 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과 또 32절로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32절과 33절입니다. 누구든지 핍박자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핍박자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신자들이 지상에서 살 때에 육신적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평안이나 안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평안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안전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운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싸운 자만이, 영적으로 싸워서 이긴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육신적인 생각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당시에 신자들에게 나타날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신랑으로 강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3절로부터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게 될 그때에 믿는 자들이 배도할 것, 즉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주님을 버릴 것을 기록하셨는데, 그것이 9절로부터 13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때에, 재앙의 때에 피할 길을 알려주실 것을 15절로 20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임을, 즉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게 할 것임을 23절로 25절에, 대환란 후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것과 그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29절로 31절에, 또 징조들을 보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움을 알라고 하시기를 32절로 35절에, 또 종교계가 이제 속화된 상태를 분별할 줄 아는 신자는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36절로 39절에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강림하실 당시에 세상에 살아있는 신자들에게 나타날 현상을 40절로 4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 당시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데려감을 당할 자들도 있고 버려둠을 당할 자들이 있다고 하셔서 지금 믿는 신자들이 듣기에 두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시면 당시에 살아있는 믿는 자들 중에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놀라는 신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부들, 우리를, 성도를 데리러 올 때 어떤 그 믿는 자들 중에서 성도들은 환영하고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고, 어떤 믿는 자들은 놀라워서 주님께 그 반응을 보인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같은 믿는 자 중에 성도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산 성도들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날 수 있어서 휴거당하니 영광에 참여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고, 믿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믿지 아니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은 휴거당하지 못하여 지상에 남겨지기 때문에 그들은 놀랍고 두려운 일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그 10절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서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리라 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깨어있던 자들과 깨어있지 못한 자들의 상황이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던 자들은, 말씀으로서 예비했던 자들은, 삶으로 예비했던 자들은 들림을 받아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나 믿었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던 자들, 깨어있지 못한 자들, 말씀으로 살지 못한 자들은 다 이 땅에 그냥 남아있게 돼서 그들은 놀라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공중의 신랑으로 강림하시면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잠든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은 무덤이 열리고 일어나서 공중에 휴거되고, 당시 살아있는 신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며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은 휴거되지만, 깨어있지 않고 세상에 취해 있거나 향락에 취해 있던 그런 신자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또한 예수 믿다가 죽었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지 못한 자들은, 즉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죽은 자들은 부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에,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에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여기 땅의 티끌 가운데서라고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무덤 가운데서, 그러니까 많은 무덤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땅의 티끌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말이 그렇게 되어 있어 모르는데 원어의 충실한 번역을 보면 그것은 땅의 이제 무덤들입니다. 많은 무덤들 가운데서 잠자던 자들이 이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가 그때 강림하실 때에 무덤문이 열리고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여기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은 무덤문이 열리지 않아서 부활하지 못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도 부활할 자가 있고 부활하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 중에 휴거될 성도와 휴거되지 못할 신자가 있습니다. 40절, 오늘 본문 24장 40절로 4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그 밭에 있음에 그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러나 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믿는 신자들에게 일어날 일로서 데려감을 당할 자는 믿는 신자 중에서 깨어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버려둠을 당할 자는 믿는 신자 중에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빠져 있어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둠을 당할 자들을 혹시 예수를 믿지 않던 자로 오해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상대하러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믿는 자 중에서 성도로 살지 못하고 신부로 예비하지 못한 자들은 휴거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깨어있는 자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에 깨어있는 성도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데려가심으로 깨어있는 성도들만이 들림을 받아 올라가게 되는데, 지상생활의 마지막 날로 최대의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휴가당한 성도들은 정말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날의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말씀에서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곤란이나 고난이나 환난과 그 고통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느냐? 그런데 그날의 그 영광은 그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으니 그날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깨어있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세상에 취해 있거나 정욕이나 향락에 취해 있지 말고 말씀을 듣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데려감을 당할 자는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신자들 중에서 깨어서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신부로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던 자라야 그런 휴거를 당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기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속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기 구원에 이르게 라는 것은 에이스 소테리아,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살아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여기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 두 번째가 곧 공중에 강림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거나 향락하거나 불의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서 그날의 데려감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마음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들 위에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덫과 같이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취하여 방탕하지 않고 또한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야 부활하여 인자 앞에, 즉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세상에 취해 있지 않는다는 것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신자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삶이 육신을 위해 살아갔다는 것의 반증인 것입니다. 믿는 신자가 깨어있다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곧 환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찾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그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마음들이 방탕하여져서
또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것인데 그날에 너희들 위에 임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 덫과 같이 임하는 것이 너희들 위에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에 방탕하지 않도록, 술에 취하지 않으면 또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휴거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구원을 소유한 신자라 해도 구원을 얻은 이후에 습관적으로 범죄하면, 이것은 요한복음 5장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기 위해서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을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을 신랑으로 기다리고 사는 신자들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휴거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께서도 그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세상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죄 없이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고 사는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신랑으로 공중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깨어있지 않는 신자들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 여기 주님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시면 믿는 자들 중에서 깨어있지 못하는 신자들은 휴거되지 못하여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부인 성도들을 끌어올리실 그때에 믿는 자 중에서 휴거되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는 것은 믿는 자, 다 믿는 신자 중에서 깨어있어서 신랑이 올 것을 예비했던 자들은 데려갔고 나머지 그 남는 자가 있다는 것인데, 이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한 자들, 즉 휴거되지 못할 자들은 깨어있지 못한 자들을 오늘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간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3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휴거되지 못할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깨어있는 자들을 데리러 오는데 외식하는 자들은 그때에 휴거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같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소유한 신자라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로만 주여 주여 외식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외식하는 자들은 휴거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구원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22장 1절로 8절에 또 사도행전 13장 46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소유한 신자라도 구원을 보장받기에 합당치 않은 신자들이 있음을 기록하였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과 7장 21절로 23절과
또 18장 8절로 9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또 본문에 데려감을 당할 성도들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보장받기에 합당하게 행한 자들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에 보장하기에 구원받아서 그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자들, 보장받을 자들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로 12절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둠을 당할 자들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보장받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한 신자들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즉 그런 것은 이제 악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들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5장 29절의 하반절에 그겁니다. 악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들은 그 휴고되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신랑으로 신부들인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시면 살아있는 신자 중에서 행함이 없어 믿음이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인데 그 쭉 12절이나 13절이나 기록해놨는데 거기에 요점은 이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 믿는 자들 나한테 믿음이 뭔지 한번 보여봐라.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여줄 수 없는 행실이 없으면 오늘 말씀의 요점과 같이 마지막 절에 여기 2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말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 주여 주여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죽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죽은 자는 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10분항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워져서.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서 찾아보지 못할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는 습관적으로 악을 행한 자들은 휴고되지 못할 것을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아서 불의하고 패역하며 하나님 없는 자들과 같이 행하고 먹고 마시고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으로 재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때가 되면 세상 끝날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중에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자로 예비해서 그리고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살아 들림받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